네, 저는 오늘 설교 대타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타는 보통 보면 많이 죽더라고요. 예. 저도 오늘 대타 실패해도 본전은 되니까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타는 1루만 나가도 잘했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1루타만 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주일학교 때 얼마나 우리가 단골 메뉴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도 들었고 수많은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삭개오의 그 심리 상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의 힘듦과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키가 작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세리장이니까 또 부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근세와 또 돈을 가지고 떳떳하고 남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갔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로마 치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세무서장을 하고 있다. 세리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지탕과 아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인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보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아예 부르고 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이다. 저는 죄인이야. 전 나쁜 놈이야. 아예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속이 다 썩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세무서장을 하고 있는 그런 친일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친구가 없고 외롭고 고뇌에 쌓여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냥 단순하게 키가 조금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 더 열심히 아둥바둥 살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를 해도 어떻게든지 버텨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눈물조차 힘든 것조차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살아갔던, 강한 척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너무나 일반적인 말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뒤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사건 속에 우리를 그냥 도미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명 한 명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살피시고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시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미금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내 기도 받아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있는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 한 명 한 명을 터치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런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고독과 또 그런 괴로움도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를 저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대. 그 말을 들으니까 삭개오가, 야,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볼까? 나도 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나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이 속으로 골마있는 이 상처를 빨리 낫게 하고 싶어. 정말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분이 정말 친구인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데 진짜인가 한번 나도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으니 자기는 키가 적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군중을 또 뚫고 들어가자니 사람들이 아마 왕따 시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죄인이라고 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발도 걸었을 것이고 옆에서 툭툭 치면서 못 가게 했을 거고 앞에서 그냥 아마 막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를 하시는 분은 또 옛날 세대고, 돌무화과 나무. 아마 생긴 것은 뽕나무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무화과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돌자를 많이 썼잖아요. 이런 돌사과, 돌배, 그죠? 요즘에는 개자를 많이 써요. 요즘 애들은 개자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돌자를 많이 썼어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아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역전될 수 있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직접 대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겠다. 나는 그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대하고 싶어.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터치하고 싶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예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예면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5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 성경의 그 번역이 더 좋아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중국에 갈 수 있는 항공권 티켓을 살 수 있는 여행사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무엇이죠? 지금 이제 옛날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다 갈 건데 지금 성경이 다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요.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영혼을 우러러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명을 향해서 타는 불꽃으로 그런 눈빛으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은 네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예수님이 너 앞에 나타난다면 예수님은 어떤 눈빛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늘 나타나서 여러분을 탁 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눈빛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런 질문하면요, 대부분이 예수님 하면 저에게 꿀밤 때릴 거예요. 뺨 때릴 거예요. 해를 찰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좀 잘 살지.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따뜻한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볼 것이라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래 했거든요. 삭개오 인생은 그렇게 잘 나가는 행복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우러러 쳐다보시고 인자한 눈빛으로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인자한 눈빛을 발사할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디 있지? 네가 힘든 그곳에 있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오너라.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거라. 그 자리에서 네가 이제 해결받고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우리 주님의 눈빛이고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따뜻한 주님의 눈빛,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면서 속히 내려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격적인 만남, 어떤 눈과 눈의 어떤 터치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속히 내려와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 가까이 계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속히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그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숭이입니까? 그 나무에 계속 살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속히 내려가야죠. 속히 예수님 품에 안겨야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자리가 혹시 어떤 자리인가 분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내리라 하는데도 내리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어떤 그 무엇에, 어떤 그 높은 곳에 머물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거기서 내려와야 돼.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그것은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무엇들을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라 하실 때에 그것을 벗어놓고 던져놓고 속히 주님 앞에 내려가셔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삭개오는 속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삭개오가 8절에 보니까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삭개오가 이제 주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반응이거든요. 그걸 액션이라 하죠, 액션. 예, 어떤 분은 그 액션이 우리 구원에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함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서 어떤 분은 행함이 구원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행함 없는 구원, 뭐 행함 있는 구원, 뭐 그런 주제의 책인데요. 행함, 액션. 지금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만나서 그냥 음식 같이 나누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그렇게 했으면 불완전한 사개오예요. 그죠? 8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개오의 인생이 돋보인다고 봅니다. 사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전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전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정말 뚝 잘라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상 2배를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개오는 나는 4배를 갚겠다. 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뭐 깨어지는 소리 들리죠? 와장창 옆에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개오 부인이 쟁반을 들고 있다가 그것을 듣자마자 아마 졸도했을 것 같아요. 재산을 절반 나눠준다 그러니까. 예?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사개오는 지금 뭐 아내의 반응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니까 내 재산의 반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이 재산을 서로 아낌없이 교회 앞에, 공회 앞에 내어놨다는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것들, 이게 자기 것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개오의 그 인생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얼마나 달려가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에 속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전적으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려야겠다, 드리고 싶다. 구체적으로 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 이 사개오의 그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아까도 그런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에 한번 우리 가사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종종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시편 23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 시편 23편 제목은, 제가 길을 가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화, 비슷한 예화가 또 다른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저도 검색해 보니까 다른 목사님도 이런 예화가 있던데, 저는 어쨌든 연변편입니다. 예. 그 조선족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이 조선족인데, 아주 한국 그 말이 좀 서투르는 그런 한족 학교 다닌 조선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배우는 한국어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문장이.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어 문장에는 그게 신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길 가다가 전화를 받았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부를 펼쳐보니까 시편 23편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요.
지금 1절, 2절, 3절, 6절까지 지금 강의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 조선족교회 가면요 정말 아멘이거든요. 됐습니다. 마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까?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여러분,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시면 정말 삭개오처럼 주님을 그렇게 만났고 주님 눈빛에 불이 탔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정말 다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도 또 내가 지금 혹시 어떤 가진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다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별로 상처도 상처로 안 느껴지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도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생각하면 그 아픔도 아픔으로 안 느껴지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누고 싶고 주고 싶은 단계로 가야 합니다. 다 주고 오늘 털어버리고 주님 나를 부르시면 오늘 나는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갈 수 있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신다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함을 느낍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안달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전에 한번 간증 하고 오신 최용덕 우리 찬양 사역자 그분, 저도
예전에 학생 때 형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분 우리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또 아픔과 또 눈물을 또 흘렸습니까? 계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녀도 또 죽고 폐병 걸리고 심지어는 그 이혼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한때 얼마나 도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 제목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형님, 그 거짓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까? 한 번은 실망했잖아요. 제가 질문하니까 그 형님 그 많은 사연 속에서 저는 분명히 실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가 실망했잖아. 네가 실망했잖아. 하나님은 너를 실망시킨 적 없어. 하나님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아. 네가 실망했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실망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안절부절 하십니까? 왜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까? 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면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다 한번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처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오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족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한 번 더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번 두 번 고백하고 사회자 놓을 때까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불신과 혹시 미움과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까? 주여 버리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까? 아직도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걸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제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